우리 찬양, 뭐 옛날에 봤던 찬양인데요.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예쁘게 잘 꾸며서 토기장이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예,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오늘 토기장이 이야기하면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부수고 깨뜨리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들렸을까봐 미리 이렇게 한번 토기장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부른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면서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토기장이 영상처럼 14절에 말씀해서 그랬죠. 그때 로마서 9장 14절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예정과 선택을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불의한 동기로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 왕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을 심은 게 아니라
완악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게, 완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므로 오직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사람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잇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유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긍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육이 되셨잖아요.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육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 유기,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방금 우리가 이제 9장에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비유 하나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종합하여서 말씀하시는데 20절, 21절이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귀 쓸 그릇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어떤 거는 깨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권이 있는데 하다못해 하나님께 그런 권이 없느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뭐랄까요?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심지어 하나님처럼 될,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먼지다, 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살 소망이가 두꺼비 집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놀이터에서 만들다가 이제 소망아 가자 이렇게 부르면 소망이는 이제 아쉽지만 그 두꺼비 집을 그냥 밟고 그냥 가야 돼요.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솔이가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점토 가지고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소망이가 막 놀래요. 와, 이런 것도 만들어? 오빠 대단해. 막 하는데 결국 또 이게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는 이 날마다 애들이 미술 작품 쌓이는 거 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모르게 소리 소문 없게 하나씩 하나씩 처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흙인데요. 이 흙을 정말 실력 있고 유명한 도공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은 엄청난 가치의 도자기가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흙이에요.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좀 변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흙인 거예요. 그렇다고 도자기가 그 도공에게,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도전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 청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이 컵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더 유능하신 어떤 분이 인공지능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조물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도전할 만큼 정말 그런 존재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손에 선택되어서 지음받은 물건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찌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용도에 맞게 그릇을 만들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뜻대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서 누가 감히 힐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비유, 이 토기장의 비유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렇구나 마음에 확 와닿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왜 흙이야? 내가 왜 먼지야? 난 아직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계속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모습으로, 왜 쟤는 저렇게 하고 왜 난 이렇게 하는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세먼지와 같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장례식 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의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우리 눈앞의 영광과 영화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존재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죽어버리면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 이게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장례식에 가면 죽은 시체의 얼굴을 보면은 세상 편한 얼굴이 없어요. 그만큼. 죽기 전에 그렇게 발악하고 힘들어하지 죽으면 그렇게 자는 모습이에요. 편안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죽으면 다 그냥 세상과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헛개비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이 가짜고 네가 지금 보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와 이 모든 번영된 모습 보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무슨 지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라는 것, 그분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확신이 안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로만 우리의 사람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먼지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마음의 소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 나의 의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정말 흙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예, 또 불편한 말이 나오죠. 왜 진노의 그릇을 왜 이렇게 예비하셨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힐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1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로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동기로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본인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자기의 성품을 거스려서 불의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오늘 22절에 준비된다는 단어와 23절에 예비된다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예, 다른 의미와 뉘앙스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준비된 단어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이 진노의 그릇을 준비했다라는 게 아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불의 가운데 스스로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 반면 예비됐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이 분명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스스로 그에 합당한 자로 자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긍휼로 준비된 예비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준비하셨을까? 왜 어떻게 그것이 준비됨이 가능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들, 진노로 준비된 그릇도 그렇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입혀줄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실 긍휼의 그릇도 역시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그 긍휼의 그릇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시간 바깥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그 일을 미래와 과거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미리 아시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 긍휼과 성품과 또 은혜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자는 영광의 그릇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속성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신 자들 중에서 스스로 멸망의 그릇으로 자처한 자들에게는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긴 그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적으로 하세요. 토기장이처럼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동기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분의 성품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악한 성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비열하고 또 그렇게 불의한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비열하고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비열하고 본인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혼자 울고 아내랑 걷다가 봤습니다. 그냥 가자고 그러면 아내가 그냥 갈까요? 저 성품에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라고 누구가 청탁을 해도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성품에 스스로 귀속되시는 분이고 그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도 성품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성품을 벗어나서 그 비열하고 불의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반하여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성품을 반하여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인류의 역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멋대로 그냥 죽여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죽였다가 새롭게 시작하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성품이 공존하기 때문에 공의를 따라서 죄를 없애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성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대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무지막지한 폭군으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반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진노의 그릇조차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대요.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시로 간용하셨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오래 참으셨을까요?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예. 더 지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소유할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안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믿고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고요? 그걸 오래 참으시면 세상이 돌아온다고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사람들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겠다 하는 게 그 직성이 안 풀리잖아요. 그 확인해 봐야지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반응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 하는 데까지 해봐.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랜 역사가 바로 그 기록이잖아요. 오랜 역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바로 그 기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 철학을 얘기해 봅시다. 철학은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의 그 학문이 아닌가요? 인생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인데, 지금 21세기 철학의 결론이 뭐죠? 21세기 철학의 결론이 뭡니까?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결국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다. 그게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수십 세기 왜 그런 수많은 선생님, 파더, 뭐 이렇게 패스터 불러가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줬을까요? 이게 인생의 유한함이고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우리는 알 수 없구나,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난 그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라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불의합니다,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합니까,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주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함이죠. 오늘 24절에 이 말을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아주 몸서리쳐리기 싫어요.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에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전체가 종교거든. 인생 전반이 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구약에서도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못 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너희들의 혈통적 구원이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 26절을 볼까요? 25, 26절에 보면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한 거죠.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구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은 선지자의 이야기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남은 자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유대인들 중에도 몇 명,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몇 명,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들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직분이 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만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 백독하고 알랄랄 외우고 있고 목사 생활 10년 하고 뭐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만 구원받는 거예요. 1년 출석 개근하고 11조 내고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씨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거리끼거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안내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라는 안내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거절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석이 되어서 그 모든 지식과 지식의 체계를 다 깨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자랑과 또 자기 의와 그런 자기 의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떨어져서 그 모든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모퉁이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거치는 돌이 되면 그 위에 떨어지거나 그것이 내게 떨어져서 그것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때 뭐라고 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자아를 자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동기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바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